말씀의 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말씀의 책이다, 설교의 책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3절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면서 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과 함께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약속으로 주신 땅,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거주해야 되는 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저들의 조상들은 가나안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정착민들로부터 온갖 간섭과 질투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급기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430년 만에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또 광야에서 40년의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다시 그 가나안 땅, 이제 매년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감격스러운 날이 이들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 땅이 생긴 거예요. 내 집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나오는 만물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드렸던 모든 소산의 만물, 이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이 오늘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만물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늘 히브리어 만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그저 좋은 열매, 첫 번째 열매, 그것을 드리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물을 드렸다고 하는 이 속뜻 안에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 즉 새로운 시작을 우리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저들은 만물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살 텐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까지 이끄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만물, 태초, 처음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임을 인정했어요. 그들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인이에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모든 땅과 그에 속한 것들의 주인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드립니까?
곡식을 드리고 열매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곡식 열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날이 몇 날이 될지라도 하나님과 매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26장을 읽어가다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는 말씀이요, 계속 언급되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고 방황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주어진 토산, 주어진 토지, 주어진 땅,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그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가지고 그 만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성막, 성소로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간 만물, 예물, 물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성소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 하나님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드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태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날 동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해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받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 하나님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요, 예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와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다윗, 수많은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옮겨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무엇 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든
그들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궁궐이든 그것이 도망자로도 도망가는 돌베개를 비고 자는 광야이든 그것이 손발이 묶인 채로 제물을 드리는 그 딱딱한 바위 위 제단 위이든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곧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은 예배드렸어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이 드리는 열매와 곡식들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도 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살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를 세우신 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가정과 직장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푸비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고백은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대표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것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주했던 곳, 그리고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이상 동안 고생했고 살았던 곳, 바로 하란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천대와 억울함을 견뎌내야 하는 불과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가 누구와 같다고 말하냐면 야곱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근원도 없이 천대받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더군다나 긴 세월의 종살이 속에서 갇혀 살았어요.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오래 천대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들의 인생을 잊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과거와 오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의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차지하고 싶었던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저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은 방황하는 아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저부터도 모든 사람들은요, 잘 되면
부끄러웠던 과거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생했던 것들은 드러내려고 하지만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의 부끄러웠던 삶은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안 좋았던 시절, 굳이 부끄러웠던 괴로웠던 시절 잘 되면 떠올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감사할 때 지금 잘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의 풍요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강하게 된 이후에도, 내가 원하던 것들을 다 차지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지금 현재의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여호와께서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킴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시킨다라고 하는 단어도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적과 끓이 흐르는 풍성한 것들, 이런 곡식들, 첫 열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노력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더 귀한 고백은 이거였어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괴롭힘받던 그 시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괴롭히고 힘든 것을 시키실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 얘기. 여러분,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 풍요로운 것만 하나님 것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보기에는 나쁜 날일지라도, 가난과 괴로움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비록 괴롭힘일지언정, 고통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통로였다라는 것을 믿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오늘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아들마저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의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까지도, 지금의 아픈 것마저도, 지금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울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이 있을 때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 그 감사와 예배, 그 기쁨을 반드시 이웃과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삶에 대한 감사의 완성은 이웃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시작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그 신앙의 고백을 나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저들과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지난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그 풍성한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 참된 감사의 완성은 그때 나눌 때 완성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시작하겠다고 하는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좋은 것, 풍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비록 눈물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와 그 감사가 더 많은 이웃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